오늘 시간에는 스가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 18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전에는 이사야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강의를 했고, 이번에 스가랴 강의입니다. 근데 선지서 강의할 때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책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거의 다 할 거예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안 나온 부분, 중요하지 않는 열방들의 심판 이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핵심적 사항들은 다 중요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서의 대략적 개요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기록 영대, 또 내용, 요점, 그다음에 중심 주제, 그리고 구성 이런 부분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 만 것인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 스가랴서를 보는 두 가지 각도가 있는데 메시아의 예언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각도에서 이것을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인용된 것이 무언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신약 성경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말씀, 재림을 제외한 모든 것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해놓았던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그 성취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될 때에, 그 의미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신약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오늘 배울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을 먼저 볼까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귀 새끼죠. 정확히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장면이 그냥 구약의 예언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나귀를 탔는지 나귀 새끼를 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던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죠 하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지요. 아시겠죠? 근데 나귀 새끼가 나귀하고 같이 묶어져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풀고 온 것은 나귀 새끼를 풀어온 겁니다. 나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제자들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제자들은 누굴까요? 모르죠.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를 끌고 왔겠어요? 나귀 애미를 끌고 왔겠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겠어요? 새끼를 끌고 왔을 거라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게 확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루려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하려고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평소 때도 늘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절기 때. 그러시는데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죠.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나 있는 그 문, 지금도 예루살렘 그 동쪽의 문을 막아놨습니다. 재림할 때 메시아가 온다는 문이라 해가지고 동쪽 문을 막아놨는데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문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에 깔아서 왕이 오는 행사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여러분, 나귀가 키가 커요, 적어요? 근데 나귀 새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나귀 새끼를 탔다는데요. 자, 옛날에 왜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뒤에다 누구를 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앉았을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앉았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귀 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어떻게 앉았겠어요? 영화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말 타듯이 이렇게 타는 모습으로 나오죠. 안 보셨나요? 주의 깊게? 네.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도 적은데 나귀는 땅딸망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이렇게 말처럼 우리가 기마자세로 이렇게 탈 수가 있지만 지금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어떻게 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말 타듯이 탔다면은 예수님이 키가 크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한 182cm라고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키가 크셨는데 키 크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면은 나귀가 밑으로 지나가 예수님을 태울 수가 없죠. 그렇죠. 나귀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하면 발이 땅에 닿아버릴 텐데. 그러니까 아마 나귀를 탔을 때는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옛날 자전거 탈 때 뒤에 태울 때 옆으로 태우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발로 이렇게 하지만 뒤에 태우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태우듯이 옆으로 태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나귀를 탔느냐? 나귀 새끼를 탔느냐? 말을 타고 입성하고 마차를 타고 입성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게 입성한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입성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모이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끝날 수가 있지만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왜 나귀를 탔는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나귀를 타야 했는지, 왜 나귀를 타야 이 메시아는 장차 나귀를 탈 거라고 예언을 했는지가 나온다 그 말이죠. 신약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왜 나귀를 탈 메시아는 나귀를 타는 인물이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해야 하는지가 나오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환영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누구한테 흔드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올 때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왕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는 모양이구나. 저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펼쳐실 모양이구나. 다윗 왕국에 대한 오해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좌우지간 이 다윗 왕처럼 이 외세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 유대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생각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좌의정 우의정은 나에게 주시오. 네, 좌의정 우의정,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입성이 어떤 왕인지에 관한, 어떤 왕이 되실 건지에 관한 정보가 무지한 거죠.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으로서 이 땅에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는 힘을 못 썼잖아요. 그 앞에 부복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 이상, 율법 해석자, 어떤 해석자보다도 뛰어난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었잖아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오병이어로 저 굶주린 사람들 한꺼번에 다 먹여버렸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 나라는 잘 먹고 잘 사고 훌륭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자리 하는 것은 대단한 대통령이 되면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죠? 후보였을 때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입 씻어버리는가요? 네? 최소한 비서관, 행정관이라도 어떻게 좌우지간 뭐 자리를 만들어서 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잘못됐어요? 법이 허락하는 하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서에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태평성국을 건설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느냐,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은 영적인 왕국인 것이지, 이게 육적인 세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왕국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다. 이 세상의 왕 임금이 누구다? 사단 마귀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왕되기에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그 배경과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아,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겁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품는 거죠. 한 자리 하려고.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러한 낙이 타고 입성한 의미는 뭐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에요.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또 스가랴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똑같은 예언이 스가랴 1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실제적인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한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9장부터는 BC 480년에서 470년 어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그걸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 봐서 잘 모를 건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거에 대한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단지 그냥 예언 성취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메시아에 대한 세 부분은, 첫째는 메시아의 그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의 신분. 메시아가 누구냐? 여기 누구냐라는 것은 순결한 싹으로 나와요. 싹으로. 순결한 싹. 지난번에 배웠죠? 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겸손한 왕. 뭐라고요? 겸손한 왕.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누군가에 관하여 예수님의 그 신분에 관한 예언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거냐, 찔려서 죽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창에 찔려 죽는 것까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고난에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스가랴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재림은 이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데,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스가랴 14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은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누가 재림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중에, 원래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권한에 차이가 생기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뭐예요? 때와 시간을 정한 쪽이고 기도를 받은 쪽이고, 아들은 심판, 인자가 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림하고 심판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재림하시고 감람산에 어떻게 재림하신다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이 이 재림에 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계시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한 분 하나님에 관한 묘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시고 성령, 옛적에도 계셨고 여호와, 장차 오실리 예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표현해 주듯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재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오시는데 그분이 곧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까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1, 2분 동안만 제가 요약을 다시 해보고 들어갑니다. 이제 뭐든지
우리가 모르는 데 가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게 되면 밖에는 버스 타고 잘 안 다녀. 지하철만 타고 1호선, 2호선, 그다음 3호선 뭐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딱 지상에 올라와서 그들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서울에 내가 가봐도 서울에 지상에를 별로 안 가봐. 내가 간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상에만 있다고 걸어 다녔다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건물이 많이 없을 때는요. 미아리에다가 어디에다 다 걸어 다녔으니까 종로에서 미아리까지 걸어가니까 어디는 어디가 무슨 마을이 다 안돼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뭐요?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잘 몰라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에 가면은 지금 무슨 역에 몇 번 출구가 어디로 2번 출구로 가면은 무슨 빌딩이 나온다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 동그랗게 빨간 점으로 현 위치 딱 써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래야만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현 위치 거기를 안 보고 내가 안다고 찾아갔는데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갔다가 내가 얼마나 다시 돌아왔다고 내가. 더운 여름날에 고바위 위로 올라갔더니 땀이 뻘뻘 나더라고. 한참 올라갔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래도 저는 좀 다른 사람 앞에 묻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럼 내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딴 데로. 그래 가는 만큼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성경 전체를 제가 봐요. 항상 전체를 보고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는 내용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아니 1장부터 6장까지로 먼저 봐야 돼요. 8장을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고요. 7장 8장이 가운데 삽입이고요. 9장부터 14장이 나중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이 앞으로 배울 거예요. 8가지 환상.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성전은 지어질 것이라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8가지 나와요. 7장 8장은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 있으면서 이제 곧 지어지니까 2년 뒤에는 지어질 거예요. 지금 짓고 있으면서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해서 이 유다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이거 이제 성전이 지어가는데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5월과 7월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 8장이에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에 나오잖아요. 11장에 은 30에 팔린다. 13장에 또 뭐가 나오죠? 13장에도 나오고 이 14장은 재림 예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메시아 예언이 9장부터 14장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9장부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뭐지 별다르게 좋아진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온다. 메시아의 예언이보다 메시아의 왕국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온다. 그런 나라가 온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더니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리띠 조아려매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20년 일해서 집 한 채를 만들었어요. 집 한 채를 만들어서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날은 행복합니다. 그날은. 집을 사가지고 그날 들어가는 날은 행복해.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것이지. 날마다 둘이가 그냥 그 집에 있다고 둘이 뭐 쳐다본다고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임하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남유다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아니
외세의 침입은 마찬가지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기근도 있고 어려워. 아니 성전만 지어놓으면은 그냥 모든 게 오케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상가 있잖아요. 나중에 번드라이 성경. 우리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꾸고 저기에 꿨어요. 네? 그런 성전을 들어간다고. 네. 그러나 그 성전을 들어가서 진짜 그 성전을 들어간 그날은 행복하겠지. 그날은. 네. 그러나 거기 살아봐요. 다 또 마찬가지라 거기에.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이루지 않아요. 이 땅에 무슨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무슨 메시아의 통치가 온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적인 성전에 대한 1차적인 맛보기를 보았고, 완전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맛보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뭐 그리 행복한 거 없어요. 천국 가면은요 발이 땅에 안 닿는데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이런 천국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날마다 설교 때마다 천국 천국. 저는 설교 때마다 천국 얘기 안 하는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국 천국 천국, 오직 천국. 신앙생활의 목적도 천국이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놈의 천국, 그놈의 천국이 아닌데, 그놈의 천국, 이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야 이렇게 좋은데,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피 터지게 매 설교 때마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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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구나. 이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 와 이래.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꼭 저를 초대해서 포도주 한 잔 대접하세요.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러죠. 천국 가면은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천사에게 얘기만 해도 다 준비시켜 놓거든요.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제가 사는 거하고 여러분이 사는 게 다를 거예요. 가면은. 근데 목사님 오세요. 저한테 기별을 넣으면 제가 갈 테니까 가서,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좋죠. 아무렴요. 내가 동탄 명성교회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거기에서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것은 맛배기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 이거 힘들어요. 나이 들면 힘들고. 우리 김혜덕 집사님도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몸이 작아도 힘들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완전한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유통기간이 다 차가지고, 유통기간이 다 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수리도 하기 어려워. 너무나 되면은.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데려가도록 주여. 근데 우리가 또 이 땅에 살 만큼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살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왕국, 장차 도래할 완전한 그 왕국의 모습을 조금씩 예언해 놨어요. 그러나 중간 단계죠.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왕국이 메시아에 의해서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것인가에 관한 예언, 재림까지가 9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의 예언은 3장, 6장에 나와요. 3장, 6장.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스가랴서 3장. 네, 3장, 6장, 9장, 11, 12, 13, 14 이렇게 다 나와요. 자, 3장 8절로 9절 말씀. 지난번에 두 개 메시아 예언이 총 18가지인데요. 재림 예언을 빼면 13가지입니다. 재림 예언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언 14장을 빼게 되면 13가지인데, 재림은 여호와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안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 보는 학자들도.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13가지다라고 나오는 그런 신학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메시아 예언까지 다 포함해서 18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정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는 싹이 관한 돌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요 1번 2번 얘기했잖아요. 싹. 싹이 나온다. 이 싹은 한 번 더 나와요. 6장에 가서 좀 이따 6장에 배우고요. 돌. 예수님은 돌이다. 이 돌에 7눈이 있다.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죠. 7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돌은 이 사탄 마귀 우상을 때려 부실 돌이에요. 우리는 이 돌이 생명의 돌이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이런 거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때리는 돌이요, 깨부시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는 돌이 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돌이 깨어지는 날 반석을 쪼개서 모세가 그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쪼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이 예수의 몸이 쪼개지는 순간 죄악이 제거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었다. 6장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6장 넘어가. 지금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분. 9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14장은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6장 여기는 지금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냐? 싹이다. 그 다음에 돌이다. 심판주다. 심판주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장 12절 13절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셋째가 12절 13절은 네 번째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9절부터 읽어가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알기 위해서 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서 뭘 받았어요? 몇 사람으로부터?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로부터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는데 누구 집에?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은 다음에 면류관을 만들어라. 면류관, 여기에 면류관은 왕관, 제사장, 왕이 쓰고 제사장이 쓴 어떤 관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쓰거나 또는 제사장이 쓰는 관을 의미하는데요. 이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벗겨서 이 깨끗하게 해서 결국에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교회를 지을 거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대관식을 하라. 거기다가 뭘 씌워주라? 왕관 같은 것을 씌워주라 이거예요. 왕관 같은 것을 씌워주라.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왕관 같은 것을 만들어 씌워주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면류관을 만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면류관들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면류관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면류관이 하나 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시죠? 두 개의 관을 만든 겁니다. 두 개의 관을. 두 개의 관. 두 개의 관은 좀 이따가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자, 두 개의 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대관식을 하라. 아까는 더럽히진 옷을 깨끗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제 이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라. 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머리에 씌우라는 말은 12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12절 말씀만 우선 봅니다. 메시아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싹이라는 1번 예언과 동일하면서 좀 더 나가는 거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기 어디에서 돋아난다는 말이 틀려요. 과거에는 그냥 싹이라는 사람이 나오리라고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 이 메시아는, 자, 우리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메시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메시아는 부모로부터 나온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낳은 자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와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11장을 알아야 돼요. 이 말에 자기의 곧에서 돋아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싹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을 건축할 텐데, 자기의 곧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이사야 11장을 넘어가 봐야 돼요. 자, 이사야 11장. 성경을 공부하기로 하는 사람은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지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고 그랬죠. 그 뿌리에서 또 뭐가 나요? 가지가 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을 번역을 거꾸로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아요.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기드론 골짜기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감람류를 짜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둘이 이렇게 해야 돼. 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큰지. 감람나무가 큰지. 감람나무가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져가지고 점점 살이 불려가지고 고목나무처럼 생겼어요. 지금도 감람류가 많이 열려. 대단한 나무예요. 죽지도 않나 봐. 감람나무는 기한이 없나 봐요. 죽는 기한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아요. 다시 또 살이 붙어가지고 또 나오. 또 살이 붙어 나오. 이런 식인데, 이 감람나무에 가지가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종류가 나오냐면, 이 썩은 고목 같은 나무 있죠. 이 썩은 고목 같은 나무에서 가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다 가지 나오고 이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이 감람나무는 이 끌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호테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호테르. 가지는 가지인데 호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뿌리가 이 감람나무가 크니까 뿌리도 클 거 아닙니까? 밑에가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도 올라와요. 뿌리에서도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을 넷제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넷제르. 넷제르라고 하는 가지가 여기서 올라와. 여기는 뿌리가 그 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캐서 심으면 또 감람나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감람나무를 넷제르라고 하고, 몸통에 있는 데서 올라오는 가지를 호테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호테르는 잘라면 죽어버려요. 안 되는데, 넷제르는 파다가 다시 심으면 되고, 잘라다가 심으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싹이라고 봐야 되고, 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11장 1절.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면, 여기에 싹은 호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호테르.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호테르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뿌리에서, 가지는 가지인데 이것은 넷제르라고 했죠. 제가 넷제르. 예,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고,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 우리 한글 성경은. 아시겠죠? 뿌리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싹이 올라온다 하는 게 낫고,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겠지만, 똑같은 가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넷제르예요. 넷제르. 넷제르의 의미가 뭐냐?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아, 1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어디죠? 아, 2장이네. 2장. 2장 23절.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요? 헬라어로 기록됐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다 묻혀져 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알면 마태복음 2장 23절을 알아들어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람은 이걸 다 알아들은 거죠.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자,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셨다고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왜 나사렛으로 갔어요? 원래 뭐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사렛 살았지만 나사렛 안 사고 딴 데 가서 살 수 있었는데, 나사렛 가서 산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니은이 딱 돼 있죠. 니은. 예? 저기 그 각주를 니은이라고 딱 써졌잖아요. 니은을 밑에 내려봐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 할렐루야. 이사야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을 아무리 읽어봤자, 한글 읽어봤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 넷제르인이라 그 말. 넷제르. 예수님 누구라고요? 넷제르인이라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나사렛,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이 바로 넷제르라는 동네가 바로 어디 동네요? 나사렛이 나사렛. 넷제르라는 동네가. 그 넷제르가 뭐예요? 감람류가 있는데 이 감람류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을 넷제르라 하고, 몸통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호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떠냐? 이 감람류라는 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감람나무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올라와 성령으로부터 바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니 마리아다 뭐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난 게 아니라, 사람의 혈통에서 정자 난장 합쳐져 그래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직접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라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뿌리, 그분은 다윗을 만드신 이라 그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을 만든 창조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아브라함의 13대 후손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내가 아브라함을 만든 창조주야.
예, 그 말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원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스가랴서 싹이 나는데 어디서 나냐? 자기의 고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서 나오긴 마리아의 태중이 나오긴 나왔지만, 예, 다윗의 후손은 오기로 했지만 그 다윗을 만든 창조주라는 말을 이 싹이라는 말이 얘기하고 있다. 그 메시아의 존재가 누구의 어떤 남자 여자 통해서 낳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혈통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이분은 성령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오신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오신 그런 분이란 말이죠. 다시 스가랴 6장 12절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는 의미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연한 그래서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가문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연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라는 싹이라는 의미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이게 스스로 나왔다 이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지 우리의 인간의 혈통 낳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 피가 안 들어간 거예요. 법적인 것만 있지 법적인 것만 이어받은 것이 실제로 피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이게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몸.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위해서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메시아 자체가 자기의 전을 건축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만 두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당신이 죽어서 속에 있는 생명 아버지를 해방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바람 불듯이 믿으면 쑥 들어와서 숨 쉬듯이 생명을 아버지를 받아 누림으로 오늘날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에베소 1장 21절에 23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내 안에 나를 본 건 아버지가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그의 할 말을 이미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곳에서 돋아났다는 말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 6장 12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이라 그 말이에요. 감람나무 성령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올라온 싹. 호텔가 아닌 넷제르다. 넷제르다. 나사렛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산 거예요. 왜 그 많은 유대 고을 중에서 나사렛에서 살았겠어요? 네. 자기의 곳에서 올라온 넷제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저 촌동네 아주 무식한 촌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서 나온 아유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하나는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태중에서 임신할 때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있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있다가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는 싹이다. 연한 순 같고 이사야 53장 2절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과 품체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다 하는 듯이 그는 나사렛 출신으로 별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으나 그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었고 또한 그 전을 만드실 분이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건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 동안 하는데 지금 건축하는 과정의 첫 번째 건축할 때 미정하니까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독려를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사실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모형일 뿐이지 진짜는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서 나사렛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BC 520년경에 스가랴의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당신이 성전이었고 성전을 지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스가랴 6장 13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싹이라 이름하느니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쩌면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잖아요. 신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제르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제르다.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다. 뭐 이 얘기가 6장 12절이고 13절. 그가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계시죠. 영광도 얻고 그 자리가 아니라 원문에는 보좌입니다. 보좌.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보좌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이분이 장차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일을 한다. 그 왕자에 앉아서 다스린다. 왕이 되실 것이다. 제사장이 돼서 자기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니까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11절에 제가 그랬죠. 면류관을 몇 개를 만들라고 했다고요?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무엇으로? 금으로. 하나는 은으로. 금의 왕관은 왕에게 씌우는 것이고 은의 왕관은 은관은 제사장에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상징하는 최고의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금을 쓰는 것이고요.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공부했잖아요. 금과 은과 동인데 동은 심판이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은수저, 이 독이 있으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없이 하는 분이다 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는 뭘 써요? 은관을 쓰는 것이고 왕으로서는 금관을 쓰는 것. 할렐루야. 두 개의 관을, 우리 개혁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관을, 두 가지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세 사람한테 어느 집에 들어가, 요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 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관을 씌워주는데 누구에게 씌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요.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의 말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으로 되는 왕관, 왕에 쓰는 왕관과 은으로 패는 대제사장의 왕관.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없이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이 대제사장의 그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었느냐? 우선 5장 9절을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5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그 아들이 근데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어요. 자, 4장 14절 또 넘어갑니다. 4장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장 일을 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대장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되느냐? 7장 24절로 25절 26절까지 7장 24, 25, 26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가는 죄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분께 간구하면 항상 살아서 아버지께, 역할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은 뭐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 죄를 없이해 주는 역할, 은혜 역할, 은관을 쓰신, 은관을 쓰신, 승리하셨다, 그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의미죠. 관을 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싹이라는 것과 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과 왕과 제사장이신 신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가랴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약성경만으로는 어떤 것은 부족한 거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로서 쪼개져서, 반석이 쪼개져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가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